네, 오늘 디도서 2장은 1장에 이어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는 제자였던 디도에게 목회적인 서신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을 연결하는 그 배들이 지중해를 지날 때 이 그레데 섬을 꼭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원래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는 자치 정부가 있었는데 로마가 그것을 정복하면서 늘 이 그레데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곳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그 로마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장에서 그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친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게 나오죠.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또 악한 짐승과 같고 또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거짓말쟁이라는 헬라어 그레티조라는 단어에서 이 그레데라는 지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사역을 하니 바울이 걱정을 한 거죠. 과연 디도가 잘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목회적인 사역적인 도움을 주려고 이 디도서를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힘든 지역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세워가려면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성도의 여러 부류들의 성도들이 또 가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하면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교육들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3절에는 늙은 여자가 나왔죠. 4절에는 젊은 여자, 6절에는 젊은 남자가 나오고, 밑에 또 9절에 보시면 종들은 상전에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각각 그 부류대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맞춤형 신앙 교육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의 성향, 그 분위기가 있다고 했죠. 거짓말도 잘하고 마치 악한 짐승과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전의 습성, 이전의 습관, 그런 것들이 금방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신앙 교육, 믿음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밑에 보시면 그 5절에도 나왔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8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랬죠. 10절에 보면 또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뭐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는 그것을 제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설득력을 잃어가지 않도록 교인들에게 잘 교육을 해야 교회 다니면 다르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위에서 쭉 이야기했던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인 그런 교훈들을 쭉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또 어떤 모양이었든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디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도에게도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뭔가?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쳤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우리만 의롭다 이러면서 도리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냥 나만 아이고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택함 받은 그 이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죠. 마치 교회가 세상은 너무 악해, 또 세상은 너무 타락했어 이러면서 세상과 등지면 어떨까요? 마치 배가 물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세상과 단절하고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러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그 어두운 데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늘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또 우리 속평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들, 우리가 오늘도 처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귀한 사명 감당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으로 사랑으로 귀한 편지를 보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며 또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단절하고 등을 돌리고 울타지를 치는 교회가 아니라 늘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열려있고 또한 그들을 섬기며 돕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경제가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소문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아버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포항 지역이 더 발전하고 아버지 성시화되는 아버지 주님의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3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받는 구역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묶이고 닫히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또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지키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또 예양원 우리 가정들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